종교개혁 시기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존 칼빈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후에 장로교는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큰 발전을 가져왔고, 또 예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요. 이 장로교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말씀에 있게 되는 것을 보시고 계시고요. 또 예배의 가장 많은 시간이나 분량이 이 말씀에 할애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또 워낙 많은 온라인 예배가 있다 보니 이제 목사님 설교만 따로 편집해서 올려두면 그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설교, 말씀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씀 자체, 설교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말씀, 설교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이 신학, 이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신학이 갖고 있는 약점도 있음을 더불어 인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말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성령, 이건 역시 칼빈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강조가 부족해지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이 장로교 신학자들이나 또 보수적인 목회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전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신학도 보수적인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의 무오한 말씀으로 보는 쪽이 보수적인 것이고요. 진보적이다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이거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쪽을 진보적이다라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계층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은 당연히 보수적인 신학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중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말씀을 받는 이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종 성령은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너무 주관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명분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 특별히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기피하거나 축소시키거나 또는 망설인다면 그건 역시 크나큰 손해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그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이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 50일째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은이라고 하는 건 열을 뜻하거든요. 오순은 50일이죠. 예수님 우리가 올해 부활절이 아마 4월 14일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7주 후죠. 77은 49인데 만으로 49일인 거고 50일째인 거니까 50일째가 맞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히려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더 유익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보내준다.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같이 있으시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이 비록 몸으로서 그들과 같이 있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50일째가 됐을 때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이 현상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바로 언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은 어떤 탑이었습니까? 인간들이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만들었던 탑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부숴버리셨나요? 뭐 태풍이나 폭풍으로?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처리하셨는데 단 하나만 하나님께서 이 조치를 취하시니까 알아서 그 일은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이었나요? 언어를 달리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제2 외국어를 힘들게 공부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을 원망하십시오. 왜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져서 높아지려고 했는지. 저도 지금 대학원 졸업하겠다고 독일어 공부하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언어가 달라지니까 아무리 그들의 기술이 좋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나마 그들 중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사건이 성령 강림 때는 이렇게 회복이 돼요. 물론 다시 언어가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2장 앞절에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들로 막 시끄러운 광장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영어, 뭐 불어 등등.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시끄러운 와중에 한국어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한국어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무리 시끄럽고 뭐 다른 나라 언어들이 뭐 다 들리더라 하더라도 한국어가 들리면 한국 사람인가 하고 그쪽을 쳐다보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사건이 비슷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듣게 된 것이죠. 저 나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저들이 저런 언어로 말하는 것도 신기하거니와 뭐 9절부터 11절까지가 거기에 있었던 온갖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것이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각 언어는 다 다른 말이었지만 뭐 영어도 있고 예를 들어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지만 내용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12절에 보는 것처럼 다 놀라고 당황하고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러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조롱합니다. 야, 술 취했네, 술 취했어 지금. 근데 그 술 취해서 혀가 꼬여가지고 막 해롱되는 거랑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분명한 언어로 그것도 하나님의 큰일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해주고 그들에게 설명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하게 된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그러니 14절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청중들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유대인들, 유대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5절에 때가 제3신이, 3신은 유대인 시간은 더하기 6만 하시면 돼요. 그럼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인 거죠. 9시. 여러분 웬만한 술꾼 아니면 9시에 취해 있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전 9시부터 취해 있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취한 거 아니다. 지금 때가 아침 9시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식은 그들이 아주 껌뻑 죽는 구약 성경을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요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상황을 설명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17절부터 21절인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18절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예언하신 그때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이때에 성취가 된 것이다. 근데 그 성취의 내용은 바로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들이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예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앞일을 예측한다, 맞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설교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은 이제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임하셨고 쉽게 말해서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언젠간 이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때인 거죠. 그 사이가 어떤 시대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으로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이 현상이 그냥 술 취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마지막 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말 그대로 구원의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여기에서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다수의 청중들은 다 예수를 직접 보거나 목격하거나 듣거나 또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그 상황들을 보았을, 경험했을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그가 보여준 기적, 권능, 이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23절에서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로마의 법을 빌려서 그들을, 율법이 아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소위 아주 치사한 방식을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왜?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강력한 말씀의 성취요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만졌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한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설명합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인물들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 역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이 꿈꿨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25절에서부터 28절인데 이것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죠. 시대적으로. 당연하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다윗의 후손으로 알리셨죠. 그리고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보다 한참 뒷세대인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나신 것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몸으로서는 태어나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약 2000년 전, 또 우리가 오늘날의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그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생기신 것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죠. 그가 존재하시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시고 전에도 존재하셨고 다만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때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보다도 당연히 먼저 계셨던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다윗은 미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를 뵙는 가운데 그의 구원과 그의 사역과 그의 부활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어때요? 그런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 유대인들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설교를 하는 그 시점에 그 묘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묘를 잘 보존하고 또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다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기의 후손 가운데 자기의 대 가운데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오심을 미리 알고 31절에서처럼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일이 오늘날 일어난 것이고 32절에서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것이 오늘 성취되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다 이 일에 뭐가 되었다고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알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깨어지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이 갖게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 성령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반드시 이 주의 일에 증인이 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어땠어요? 방언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각 나라, 족속, 민족의 방언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이 일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굉장히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방언들, 이 현상들, 이 기적들인 거죠. 이거 그냥 일어난 일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가 지금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정말 설명을 잘한 거죠. 정말 성령께서 또한 하신 일이죠. 그러니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때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 또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 신학이나 저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말씀 쪽으로 좀 더 강조가 되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중립적일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재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처럼 각 나라의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체험이나 또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날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체험 중에 하나인 방언들도요,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금요 기도회 때, 저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제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지 않죠. 그럼 안 되잖아요. 저 금요 기도할 때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방언 기도하는데 정말 좋아요. 저도 사실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깊은 그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 정말 기뻤는데 왜냐하면 저는 방언이란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령 체험인 거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좀 특별해서, 열심히 특별해서 처음 교회 나온 이 대학생한테 주중 예배를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가.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 다 가본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갔어요. 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토요 청년 예배 다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예배도 이제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이제 소위 약간 지성전 개념이었죠.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설교를 이 영상으로 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도 이제 그 담당 성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그렇게 표현했죠. 그 담당 교역자가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기도를 되게 뜨겁게 해요. 막 주여 삼창 외치면서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따라 해봤죠. 다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어느 시점인가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예요. 소위 그렇게 말하죠.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입을 막았죠.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데 자꾸 반복할 때마다 또 그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다들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도 같이 그냥 막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두려우면서도 좋았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저 담당하는 사역자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전도사님이 안아주시면서 축하한다 용호야, 방언 받았구나 막 그러면서 격려해 주신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게 방언이 있구나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시다가 근데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필요 없는 줄 알고 가져가 버리시거든요. 계속 하셔야 돼요. 예. 방언 막 이상하고, 그렇죠? 이거 뭐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는 날, 예, 그거는 이제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주 그냥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주 그냥 한 가지 예일 뿐이고 그 외에도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시길 바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성령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 몸 가운데 나타나니까. 바라기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저희를 포함한 거 아닙니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야, 이제 2000년이나 지났고 과학이 너무 발전했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42절에서처럼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임재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또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